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한 70년대 또 80년대 한 3, 40년 전이죠. 그때 교회와 지금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가 단순한 교회에서 굉장히 복잡한 교회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 그리고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나와서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장소, 그리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또 전도하러 다녔어요. 많이 이렇게 이 집사님들 또 전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가방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장면들, 그런 면들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교회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는 또 비즈니스 빌딩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냄새가 잘 나지가 않아요. 결국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나 또 굉장히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꼭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단순함의 힘을 강조하는 더 원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스탠퍼드 교수인 나스라는 사람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동료 연구원들이 262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들이 얼마나 자주 멀티태스킹을 하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련 없는 일에 푹 빠져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스 교수의 말을 빌리면 멀티태스커들은 그저 모든 일에 엉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정말 전문적인 음식점은요 메뉴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그런데 여러 막 어떤 음식점 가면 50가지, 100가지마가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은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맛이 그저 그렇지 깊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또 그런 문제 걱정 속에서 빠져 살면 하나님 앞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세상 일을 자꾸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사람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요 제대로 된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력 역시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염려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의지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작심삼일도 안 돼서 하루 만에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초심을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서 단순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집중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단순하게 순종하게 되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 수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갈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지고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인데, 이거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는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데라가 거기서 죽죠. 그리고 거기서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주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축복의 말씀까지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라고 했을 때 한번 시츄에이션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면 70대 중반에 이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홀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조카록도 있고 그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뭐 낙타나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이동을 했기에 낙타가 하루 갈 수 있는 맥시멈 거리가 40km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몇 킬로냐면 1500km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자꾸 따지잖아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똑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 게네사렛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면은 애기 발바닥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게네사렛은 북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도 갈릴리 호수가 붙어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배를 오르시면서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그 배는 무리를 가르치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시몬은 뭐하고 있었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근데 시몬은요, 어부예요. 프로페셔널이에요. 여러분, 그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 우리 이 지역에도 셀몬들을 굉장히 잘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프로들은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걸 스팟이라고 하죠. 고기들이 머무는 곳, 거기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기를 못 잡아도요,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더라고요. 보니까. 왜? 전문가니까 잡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요, 그냥 일반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걸로 생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잘 잡겠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시몬의 상황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잡아봐서 알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굉장히 힘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힘든 것이 다 커버가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요. 그 힘든 게 2배, 3배로 이게 가중이 됩니다. 지쳐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세요. 자꾸 머리를 생각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빈배가 만선의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자꾸 내 생각, 복잡한 머리를 자꾸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해답이 된 적은 얼마나 있어요. 해답이 안 나와요. 그 노답이라고 하잖아요.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아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주님을 괴롭히십니까? 라고 꾸짖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어떠죠? 굉장히 순진하죠. 단순해요. 머리를 굴리지는 않아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 같이 childlike 순진하다는 그 유치한 어린아이들은 childish 그거는 유치하다는 뜻인데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애들 순진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머리를 쓰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순진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체계를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분류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613개 계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복잡한 계명을 굉장히 단순하게 축소시켜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도 뭐든 심플하게. 우리의 삶도 심플하게. 하나님 믿는 것도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는 장면이죠. 성전을 청소해요.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기도하고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매우 또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장사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것을 허락하는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온 희생제물을 거기서 사야 돼요. 거기서 물건을 사야 돼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서 6월절마다 이렇게 방문하면은 외국인 돈을 환전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꼭 하필이면 그런 성전에서 그걸 잘 만들어 놔 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를 챙겨서 이윤을 남기죠.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왜 이렇게 성전을 복잡하게 만드냐?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지름길로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돈을 받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전은 이런 곳이다. 정확하게 개념을 설정해 줍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장소가 되면 그건 강도의 구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교회 나오면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과거에 내 잘못 회개했던 그런 장면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생겨야 그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야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남아야 되지 다른 게 남으면 안 되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교회 존재보다는 교회 행위의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어떤 행위 복잡하게 되면 무엇인가 꾸밈이 있는 것이고 가장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그거는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며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듯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모시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텍스트북이라고 믿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도 잘 깨닫고 순종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게 틀어져요. 단순한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마침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마침내 그곳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가요. 지금 바벨론이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나타냈을 때 그곳에 불러내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여금 올바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하란이 위에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하나님께 두 번째 부르신 거죠.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첫걸음을 옮기는 그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과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그 땅에 들어가니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씀하시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자세히 보여주실 때까지 한 걸음을 내닫지 못하고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을 보질 못했거든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진행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나와요. 가사 쪽은 서해안 쪽이거든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서남쪽으로 약간 내려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광야예요, 광야. 굉장히 뜬금이죠. 왜 여기 복음 전에서 계속 붕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 지금 이거 부흥하니까 내버려 두세요. 지금 할 게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는 줄로 믿습니다. 따지거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거기에 가다가 분명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다. 그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네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굉장히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주저하지 마시고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리고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빌립이 순종하고 광야 땅으로 갑니다. 가사로 갑니다. 가보니까 누가 있냐? 진짜 이디오피아 이제 내시가 국고를 책임지는 간닥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성경을 보냐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말씀하세요. 자, 사도행전 8장 29절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무리 눈 가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은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에요. 여러분 내시 생각하니까 조선시대 내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내시가 아니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에요. 만일 이 사람이 그냥 거세를 당한 내시라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빌립이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이디오피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복음을 전파된 몇 번째 나라인 줄 아세요? 두 번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 제가 처음 시무 권사님 세 분을 이제 안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60대 후반에 소천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굉장히 젊을 때 가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제가 퀘스천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이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는 굉장히 귀하고 목회자를 돕는 데 굉장히 힘을 주시는 분인데 너무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계속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늘 새벽 기도 나오셔서 교회 사랑하고 몸이 굉장히 아프셔도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부르셨을 때 그때 가신 분이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퀘스천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그 권사님에게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분에게는 여러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지금 목장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정말 어머니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손자 하나를 또 데려왔잖아요. 20대 초반에. 예? 그리고 10년간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은요. 처음에는 저 형제가 뭘 할까 굉장히 저도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심우 권사님 또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손녀딸이 태어날 때 impossible, 얘는 죽는다. 회의를 했잖아요. 소셜 오피스에 일하는 분 닥터 2명,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 그 다음에 그 할머니 권사님, 그 다음에 그 엄마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회를 줘라. 우리 크리스찬이지 않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반 정상화 무게가 반조차도 안 되게 6개월인가? 아무튼 간신히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게 요만해.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야,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뭘 할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못 먹기 때문에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잘 아파요. 아이가 핸디캡이기 때문에 계속 아프고 이 아이가 어떻게 걸어 다닐까? 어떻게 말을 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걸어 다니고 또 말도 하고 먹는 것도 먹더라고요. 물론 정상이라고는 좀 달라요. 근데 할 건 또 다 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식사 준비를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다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런 물기를 지가 닦더라고. 물기를 닦더라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데 지금은 애가 주일도 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물기를 닦더라고. 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스토리를 완성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은 한결같이 단순해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애쓰는 작은 몸짓 하나 부족하지만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과 핏방울, 헌신의 눈물은 하나도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이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린다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100% 트러스트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행동하는 게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프로세싱하시고 하나님이 마침표까지 찍으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서 나간다면 오늘도 아브라함의 역사, 여러분들의 역사, 동일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영적인 삶이 있어요. 영적인 삶. 어떤 삶이냐?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증거예요. 증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기나긴 여정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사 예배를 드렸겠죠. 먼 거리를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지시한 땅.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갈대아 우르 땅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리 잡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불교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교회 가기가 굉장히 뻘쭘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곳에도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1988년도 마침내 마지막 미션인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천국행을 탔어요. 1988년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과 오남매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해였어요.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어머니, 불신자인 아버지를 만나서 잠시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떠나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를 찾아 헤맸어요. 근데 마침내 이 지하의 개척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곳에 계속 어머니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남매가 교회를 조금 나눠 다녔었거든요. 원래 다녔던 교회가 다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많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공예배, 주일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너무 많이 드려요.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은 예배자로 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남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기 시작했고 오남매가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오남매를 통해서 12명의 후손들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3대가 한 사람도 불신자 없이 다 예수 믿고 지금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어머니 40대, 50대 봤던 모습, 지금 간혹 한국 가가지고 80대 중반이 된 우리 어머니의 모습 동일해요. 똑같이 지금도 새벽 예배 다니시고 갔다 오시면 아버지와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똑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아침에 또 기도하러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시고 통일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3대가 다 예수를 믿지만 제 소망은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비즈니스맨이 되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다음 세대도 예수 믿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세대도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실패자 없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게 여러분들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평안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평안하면 안주하기 때문에 때때로 편안한 보금자리를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새끼 보금자리를 흩트듯이 우리에게도 흩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몰라요.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삶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세월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며 놀며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게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아직까지 남겨놓으신 목적이 뭡니까? 영원고령하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서 그 복음을 듣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하면 삶이 뜨뜻미지근하게 되죠.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어리석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단순함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나의 첫발을 디디며 나간다면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목숨 걸고 예배하며 나간다면 계속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대보다 더 다음 세대 더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믿고 목숨 걸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